지금부터 600년 전 저 유럽의 체코 프라하에서 얀 후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이 얀 후스는 체코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프라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성직자의 꿈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여서 천주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30세의 사제가 되어서 참 똑똑한 사람이고 또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39세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그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성만찬의 문제였는데 로마 천주교회는 성찬식을 베풀 때에 떡은 성도들에게 주지만은 잔은 주지 아니하고 신부들만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분명히 떡과 잔을 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잔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야누스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 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체코 사람들이 체코 말밖에 모르는데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니 성도들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가 체코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찬송가를 번역을 하고 성경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코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찬송을 할 수 있고 자기 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로마 교황청에 보고가 되고 그것에 위협을 느끼게 된 교황청은 야누스를 논의를 하자고 소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환된 야누스를 오자마자 잡아서 화형을 시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의 나이가 겨우 45세 때 야누스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체코에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시작하였던 그의 개혁은 그렇게 작은 불꽃으로 타다가 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힘 앞에서는 너무 무용지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를 향하여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대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것이 1517년 10월 30일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큰 위협을 느낀 로마 교황청은 다시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러나 100년 전 야누스의 사건을 알고 있는 독일 교회는 루터를 보호하여서 바르크부르크 성에다가 피신을 시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루터를 두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던 루터는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야누스의 종교개혁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야누스의 그의 희생과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 야누스를 희생시키셨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대역전극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역전극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의 작은 미랄과 같은 죽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고난과 함께 하였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역전극을 항상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했던 기독교회가 박해로 인하여서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박해를 교회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뿔뿔이 흩어진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고난을 통하여서 대역전극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거기서 멈추고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으니,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역사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큰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그 박해는 점점 아시아로 퍼져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살기 위하여서 도망쳐야만 했고, 그리고 저 빈들과 사막 광야로 가서 또 굴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박해가 있는 시절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다 힘이 듭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더니 도리어 이제는 즐거워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고난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였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그것은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단련을 합니다. 모든 불소물들을 다 제거시키고 순금이 되게 하는 데는 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볼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연단하여서 더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 고난을 도리어 즐겁게 여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금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정금 같은 성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사람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고난이 없으면은 연단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연단의 불시험을 하셨고 그리고 그 불시험을 통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정금 같은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왜 다니느냐 물으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복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는다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축복을 올려놓고 축복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으면은 좋아라 하지만은 고난이 생기면은 힘들어하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 썩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대역전극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제 개신교인들입니다. 교회를 구교와 신교로 이렇게 나눌 때에 구교는 로마 천주교회이고 우리는 이제 신교, 개신교이지요. 이 개신교가 되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그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천주교회와 교인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올해가 또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 된 해입니다. 15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저 대동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올라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지 150년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되었지만 중국에 와서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기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대한 비전을 다시 가지게 되면서 이 한국 땅에 최초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는 공격을 받아서 불타게 되고, 강변에 내린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내밀며 예수 그것만 말하고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은 도저히 선교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나라였고 깜깜한 나라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그 선교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5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난 1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를 볼 때는 이 땅에서는 안 될 것 같았던 선교였지만, 그러나 그의 희생의 피, 그 고귀한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역전극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를 활짝 펼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희생의 그 피,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순교의 피, 희생의 우리의 선배들을 항상 잊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서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전통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이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안다면은 지금 고난의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고난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난을 피하여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겠습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이 장차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또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가장 재미있는 그것은 바로 역전극입니다. 만약 어떤 드라마를 누가 썼는데 주인공이 처음부터 잘 돼요.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주인공은 항상 잘 되고 승리하고 남에게 이기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시시해서 그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드라마에 집중하고 재밌어 하는 이유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해요. 주인공이 막 잡혀가고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주인공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저러다가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주인공이 결국은 이기게 되고, 그리고 주인공이 막 더 억울한 누명이 벗어나면서 아주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재밌다, 드라마나 영화나 다 잘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드라마나 영화는 주인공이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잘 되었다 말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은 그렇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고난도 싫고 희생도 싫고 그저 우리는 평탄하고 잘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영광의 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지금의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알고 그 길로 쫓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것이 싫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피하여 살기만 한다면은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불시험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때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주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지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시대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조직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박해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굴복할 것 같았지만은 결국 313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95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대역전극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하던 로마가 손을 들고 기독교가 승리하여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날을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어려운 고난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항상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